찬송가 274장 나 행한 곳 죄뿐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곳 죄뿐이니 주 예수께 되었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 닦아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온전한 마음 그 속에서 실력만 비채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다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귀한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인 까닭이요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여금 주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길과 진료 생명이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려면 강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에 당신을 사랑하여 달려온 귀한 성도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온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를 강선받아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것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지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래된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재정을 잘 운영함을 통해서 또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지금의 이 아픔들이 후일 나라가 온전하게 서가며 또 주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부족함 없는 놀라운 체질로 변화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판단의 모든 그 기초 가운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버지 움직이는 또 행동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고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추석이 가까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추석에 우리가 어떤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명절이라는 어떤 그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우리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그 제사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 추석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추도 예배 자체가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도라는 말 자체가 뭐 기념한다, 그 조상을 기념한다 라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상의 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제사의 모습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참 하나님께서 참 시기적절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대체 무엇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교훈,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깊은 곳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러한 예가 있다. 사실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또 회당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있을 부분에 바울은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로 광야의 가운데서 인도함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400년가량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런 그 죄와 우상에 빠져서 있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을 주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수를 건넌 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침례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음식 만나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 반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음료가 바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보니 너희들의 삶이 그들과 참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로마의 4대 도시답게, 로마에 있는 4대 도시 중에 하나답게
음란했고 또 산업이 발전했고 또 무엇보다도 죄가 굉장히 성한 완전히 약 12개에 이르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에 푹 빠진 그러한 상황에서 죄의 종에서 그들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던 그러한 탈출의 모습을 그들이 출애굽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도 신앙생활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하나님께 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주의했으면 좋겠다. 왜? 구약의 말씀은 인간의 이 삶이라는 건요, 과거하고 지금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가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신 것은,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즐겨하는 것 같이, 그들이 악한 일을 즐겨했던 것 같이 너희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7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랬어요. 우상숭배.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죠. 죽었으니까 아무래도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에 빠져서 그때 일, 한마디로 송아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도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민수기 사건으로 민수기 25장 6절에 나온 부분인데 바알부올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의 발락이 발람에게 준 그런 지혜, 괴계의 어떤 계책에 의해서 여자들과 함께 제사를 하게 하고 그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행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시험을 했어요? 원망했다는 거죠.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40년이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는 즈음에 사람들이 너무 진력이 생겨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은 뭐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그것 보고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4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게.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잘못하면 이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정말 좀 지켜라. 특히 이제 정말 원망하는 입술 때문에 당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위한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분파를 나누고 음식 때문에
또 혼인 때문에 또 사도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광야에 지나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더 지나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교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얼마나 지금 오늘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늘 언제나 하나님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에 저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후일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글에 써놓고 늘 언제나 하나님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제사상에 같이 가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바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가 말한 이렇게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사상에 가서 꾹뻑 절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절한다고 같이 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남들이 먹는다고 같이 먹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먹을 거 많잖아요. 꼭 그거 제사 음식을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꼭 가서 거기 가서 절해야 되겠어요? 남들이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냐? 이런 죄 가운데 너무 쉽게 타협하고 쉽게 그거 신이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지. 라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3절 이하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가다. 그래 가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다. 맞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나 어떤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추석 때 분명히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가서 저 제사상 앞에 가서 저를 꾹뻑하는지 아니면 음식을 덥석덥석 먹는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차라리 정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만일에 절을 해야 된다면 절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저주에 빠졌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했지 가서 절하지 말라 한 거예요. 지금. 왜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추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혼자 그렇게 뚝 떨어져서 저만 절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주신 것은, 이 아침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먹는 거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당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 상인의 양심을 믿고 그냥 사라 이거예요. 근데 만일에 누군가 그 제사상에 제사드리는 음식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먹지 말고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불신자 중에 특히 27절 말씀에 이런 말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앉아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에 그것이 제물이라고 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임시장한테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 양반이 늘 언제나 우상 막 이렇게 뭐 하면은 돼지상 차려놓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절을 해. 그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인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도덕굿하면 굿한 데서 와서도 절하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기 저 양반이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저렇게 절하네. 다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게 됐어요. 뭐 나무 안 보는데 그분한테 너무 심한 얘기 같지만 그런 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제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과 모입니다. 또 먼 곳에서 친척들도 오고 그럽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을 통인데 우리가 덕을 대고 누군가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